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샬롬. 좋은 날 오늘도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셀트리온이라는 업체에서 항체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승인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약이 뭐 얼마나 잘 듣고 또 좋은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치료제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백신도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날이 조금 따뜻했는데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도 봄날처럼 이제 다시 따뜻한 날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져봤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냈던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이제 피난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음을 체계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겠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장면 이후로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환상 중에 이 영적 경험을 그가 하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새들,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3번 그 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각 교회마다 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시시비비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넘어야 됐던 것이 뭐냐면 이 음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간에 다름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여서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음식에 대한 부정과 정함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여러 음식들 중에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신전에 바쳐졌다가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먹거리에 제약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정결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서로 헐뜯고 싸움이 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잣대를 가지고 재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거리낌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포용적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뭇 성도들과 함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었죠. 서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얽힌 스토리가 여러분 있었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이제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길을 지날 때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이나 들어가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큰 길로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큰 길로만 잘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온 왕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 위로 올라갔는데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바산 왕 옥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해서 싸우게 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된 거죠. 그래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이 허락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초반에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고 길르앗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온 또 옥 이런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의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저들이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자신의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나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봤을 때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게 그겁니다. 음식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교회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는 우리 가정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나는 이 사회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추구하는 이상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